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작되는 수요일을 애시웬즈데이 해가지고 제의 수요일이다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죄라는 것은 참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머리에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참회하곤 했죠. 이러한 모습은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요, 인간의 유한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에 이마에 죄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인간의 현주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여러분 혹시 어디 다니시면서 이마에 죄로 이렇게 십자가 긋고 있으신 분들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죄는요, 아무 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재료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들, 그러한 것들을 잘 말려다가 이제 태워가지고는 거기서 나온 재하고 이제 기름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으로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슬픔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할 때에 이 종려나무까지 그걸 태워가지고 제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는 환호했지만 정작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기억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제의 수요일, 이 참회의 수요일에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순절 동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에는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정말 가슴이 막 뛰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2주 전에 정확히 2월 8일이었던 수요일에 그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운동이라고까지 벌써 붙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학생들이 그 채플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채플실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제는 10,000명 이상 미 전역에서 막 모여오고요,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보다 2배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시에 돌아오고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또 학생들이 학업에 다시금 정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고
중단하겠다, 뭐 총장이 결단을 내렸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기독교 학교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듣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지금 벌써 2주째 이상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면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다시금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이 미국 땅에 벌어지겠구나. 그러한 기대를 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요, 정말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10년 가운데에도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 정말 지금까지 내 겉모습에 어떤 감추어져 있는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이제는 내려놓아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진짜 새로운 인생이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 제목에 보내드리기도 했지만은요, 미국 땅에 4,200개의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수많은 대학에서 막 몰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은 벌써 휴가까지 내가지고 다녀온 아들도 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는데요. 미 전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드는데 크리스천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국 땅을 새롭게 하고 정말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약점 많고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베드로, 그런 베드로도 변화해서 교회의 정말 기둥과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도 주님의 제자로 놀랍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좋아하고요, 불같은 성격으로 그냥 우리의 아들이란 그런 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그러한 야고보, 이 사람도 변화되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교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해요, 그런 인물이. 그런데 순교자가 돼요. 그것도 처음으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의 형제였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잔인할 정도의 어떤 폭력성을 갖고 있었어요. 급한 성격으로 화 잘 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이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코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보다 약점이 훨씬 더 많은 그들을 모두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근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도전이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럼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 베드로가 변할 정도라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변할 정도라면 나는 훨씬 더 낫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기 나이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요, 목사님? 예, 안 바뀝니다. 그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가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만 한다면 그 인생도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에도 제가 여기 그 부임하기 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 한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 제자 훈련하는 데에서는요, 55세 이상 넘어가면 제자 훈련 안 시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그냥 버릇대로 살아가는 거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버릇 가지고 살아가지 믿음의 어떤 도전,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기만 하면은요, 나이, 상황, 환경 전혀 문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겁내시는 것 같은데, 겁내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한다, 바뀝니다.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요,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이 나이에 무슨 안 바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불러주시고요, 세워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부르심이고요, 성질을 완전히 바꿔요. 나 같은 완전히 돌멩이도, 정말 굴러다니는 어떤 돌멩이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는, 불러주실 때에는 그 돌멩이를 바꿔가지고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소망이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빌립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마찬가지로 베세다 사람이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4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추정컨대 이 고기잡이 하는 이 어부가 베세다의 주요 직업이었고, 어업이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빌립도 아마 어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대부분 이름이요, 거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딱 2명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하고 이 빌립이 그래요. 이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아버지가 상당한 엘리트거나 국제적인 감각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 문물에 밝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지을 때 철수, 영희 이렇게 짓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갑자기 데이빗, 마리아 이렇게 짓는 사람이 딱 나와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거잖아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겠죠. 빌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도 분명히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쪽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빌립에 대한 그 말씀은요,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빌립에 대한 소개가 4번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빌립에 대한 그 기록들 4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1장 43절에서부터 그 말씀 나오는 것,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면서 이 빌립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관찰해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45절로 넘어가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러한 모습만 봐도요, 그 빌립이 어떤 성향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베드로 같았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앞뒤 다 잘라버립니다. 주님 만났어,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주님 만났어, 뭐 앞에 무슨 설명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성격 워낙 급하기 때문에 야 주님 만났어, 주님 만났어.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질 되게 급한 베드로하고 어떤 게 다른지 아시죠? 어떤 게 다릅니까? 빌립은요, 그 삶 자체가 분석적인 거예요. 이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한 사람은요, 증명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부터 아마도 이 빌립은요, 주님을 유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맞는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을 거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지금 맞는가,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에 우리말로 사용된 만나다의 뜻은요, 원래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빌립은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관점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빌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빌립이요, 그만큼 분석적이고요,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데,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사들, 서기관들조차도, 성경의 박박사들도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지금 빌립이요, 자기가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그만큼 분석적일 뿐만 아니라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나누게 될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니까는 정말 친구가 유유상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빌립과 아주 친했던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미루려고 하는데, 그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은 정말 그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는 빌립의 말씀에는요, 성경에 기초한 그 빌립의 확신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이 든 후에는요, 곧바로 확신한 것을 전하는 적극성도, 그 결단도 그 빌립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남의 의견보다는요, 직접 자신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를 깊이 하는 그러한 신중함이 이 빌립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빌립이 그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자 그 나다나엘이 묻는 거예요. 그분
어떤 분이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게 유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빌립이 이 말보다 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부인하지 말고 와서 직접 보고 그 실체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서요, 이것보다 강력한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와서 만나게 되면은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진짜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생명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잖아요. 빌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약점이 있죠. 사실 믿음을 갖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확신을 내리게 된 데에는요, 굉장한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빌립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장정만,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러니 아이들, 여자분들까지 다 치게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딱 몰려오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아,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 어디 가서 떡을 사가지고 먹여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그게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것,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단계를 성숙시키는 그러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시험이죠.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했어요. 이건 끌어올리기 위한 겁니까? 내리기 위한 겁니까?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에게 무엇인가 주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의도는 분명히 이 빌립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거죠. 자, 정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질문을 이 빌립에게만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사실은 가끔씩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실 때 그 일을 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네가 이거 해봐, 네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네가 믿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에게요, 주님이 빌립아, 이 수많은 무리들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얘네들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을 때에는 이 빌립에게 네가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믿어?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 먹일 수 있다라는 건 너 믿어? 근데 왜 물어볼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으로 하여금 뭔가 지금의 단계에서부터 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요. 빌립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이렇게 떡 사다가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묻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이고요. 여자분들 뭐 아이들 따지게 되면은 뭐 10,000명, 20,000명 그냥 넘어가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빌립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이 딱 그렇게 물으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딱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나, 얼마의 떡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가끔씩 이렇게 친구하는 거 보니까는 몇 명 먹지도 않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보면은 어떤 때는 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자르기도 하고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5,000명이 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계산이 그냥 나온다.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그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딱 계산이 나오면 그거 고집 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빌립은 말씀을 통해서요 지나치게 상식적이고요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빌립이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위대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만큼은요 완전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계획에요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넣을 줄 몰라요. 믿음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 믿음에 있어서는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이 빌립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에요 분석이 들어갑니다. 증명이 필요하고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잘 되지도 않는 계산기 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도요 기도의 응답도 자기가 계산 다 해. 벌써 기도의 응답도 자기가 생각해 놨어 벌써.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 응답이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빌립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반대예요.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라는 것은 액세서리 달듯이 하나 살짝 그냥 말 하나 딱 집어넣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죠. 믿음은 말하는데 믿음으로 일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상식으로 하고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고요 자기 지적인 능력 가지고 일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시험하여서 그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빌립이 그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이성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 할 게 아니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조금씩 받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는데 예수님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도 정말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주님의 계산인 거예요. 빌립의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빌립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요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왔을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립이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쪽에 그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그 빌립하고 얘기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빌립을 찾아가요.
빌립은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직접 데리고 가지 못하고요, 안드레한테 이렇게 넘겨요. 안드레한테. 그래서 지난번에 안드레 얘기할 때 위대한 연결자잖아요. 안드레는 도시락 갖고 있는 그 소년도 하나 주님께 안내를 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여기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넘겨받은 그 헬라 사람들을 주님께도 연결하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요, 빌립에게 찾아온 그 헬라 사람들, 주님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도 이 빌립이 결단을 못 내려요. 왜? 생각이 많아, 이 사람은. 빌립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넣어가지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사람을 진짜 내가 예수님께 소개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도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이 빌립은요, 결정 장애를 갖고 있고요,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이런 빌립 많죠. 그냥 딱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넘겨주고 연결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 일 못하잖아요.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 빌립에 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 성격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믿음의 단계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왜? 자기는 상식적이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심성이 있고요, 합리적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깊은 비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더 많은 빌립, 이러한 빌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런 빌립이 아무런 훈련 없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요 분석만 하다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이 끝나버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행정목사 깨우래 하면서 이러한 일들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믿음이 가장 없는 데가 어디냐? 교회다. 믿음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그룹 삼성이다. 왜? 삼성은 약간의 가능성만 있으면 투자해가지고 해내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요 100% 가능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없는 데가 교회고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근데 이러한 인물들이요,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자 하면 벌써 이성적인 거, 상식적인 거, 합리적인 거 다 들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빌립이 변화되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빌립이 변화되니까는요 빌립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빌립이 변화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빌립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능력, 그걸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을 보고 정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일들 딱 눈에서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빌립과 같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빌립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빌립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분석적이고요, 신중한 그 사람 빌립이었는데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 목수, 나사렛, 거기서 나온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만났거든요. 그 실체를 봤거든요. 분석적이고 신중한 빌립이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만나고 그 실체를 보니까는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와서 보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중한 사람이, 그 이성적이고 그 합리적인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현장으로 네가 와서 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 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도요, 믿음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믿어도 깊은 믿음의 경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가질 못해요. 찬양해도 감격이 없어요. 흉내내는 신앙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항상 하는 말은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만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성격대로. 그러나 너무 많은 빌립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만나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체험 없이, 경험 없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에는요, 확신 없고요, 기쁨 없고요, 능력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불러도요, 끝까지 부르세요. 기도를 해도요, 끝까지 나아가 보세요. 하는 둥 마는 둥 찬양을 해도 그냥 1, 2절 부르고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찬양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만나요. 안 만나주는 게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 갖고 찾고 또 찾는데 주님이 우리를 거부해? 그런 주님은 없어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빌립 같은 경우는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야 돼. 빌립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증명해 보겠다, 무엇인가 해보겠다, 이거 다 포기해버리고요, 빨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요, 되는 일도 있고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죠. 그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 경험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 왜 당당합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거든.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로 끝날 일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면은요, 기적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에게는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러한 지적인 감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단순한 진짜 믿음은 이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산 속에요,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계산하십시오. 이전과 전혀 다른 공식과 함께 정반대의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빌립과 동일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 빌립의 계산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 넣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한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그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받고요, 지금의 튀르키예 히에라폴리스라는 곳, 그곳에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요,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이 빌립이 순교를 당할 때 유언을 합니다. 자기의 시체는 절대로 세마포로 싸지 마시고 갈대로 싸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나 세마포로 그 시체가 싸질 그런 어떤 권한이 있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러한 곳에 쌓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갈대로 싸달라고 유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 그렇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신중하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빌립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신중함으로 포장된 불신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이 시대의 세계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믿는 거, 그게 진정한 실력이고 진정한 엘리트 신앙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 그 기대감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42장을 함께 4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약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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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빌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중함으로 포장된 불신의 모습,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이 시대의 세계관을 통해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실력 있는 신앙인 양 착각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진정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증거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이성적인 능력,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주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의 삶처럼 내 인생의 삶도 주님 만나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갈멜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지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여진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여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구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식량난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과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역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지역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내전과 또 테러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정말 조금 전에 아까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미국 대학 전 대학으로 정말 불일듯 번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200개의 대학과 2천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 가운데에
정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잘못된 사상과 풍조에 저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젊은이들, 그러한 젊은이들이 세움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대학을 뛰어넘고 정말 전 교회를 뛰어넘고 전 미국 사회를 뛰어넘고 세계 천역으로 퍼져가는 성령의 불길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정말 생명다의 복음 전가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신 말씀과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빌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멋있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폼으로 아버지 하나님 멋으로 아버지 하나님 겉멋만 요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제대로 된 신앙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도 이성적인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 상식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기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세계관을 통하여서 신앙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증거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성적인 능력,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더 뜨거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더 말씀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찬양을 불러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를 해도 정말로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갈멜장로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갈멜장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아픔을 품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거룩한 영혼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진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여진의 공포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구조대원들도 정말 철수로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옵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구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땅에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 말할 수 없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식량난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몰라는 북한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먹을 것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치닫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내전과 테러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역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들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지도자들 오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오만함 그 교만함이 주님 앞에서 이제는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미국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로 대학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길같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대학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미 전역의 4,200개의 대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완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2천만 명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대학생들 젊은이들 아버지 정말로 소망 없어서 꿈을 이뤄서 어쩔 바 몰라 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의 땅에 이 미국 땅 한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러한 일들이 대학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전 미국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전 세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강력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복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되게 해주시고 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아가 생명다의 복음을 증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교의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들과 모든 선교의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를 위해서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성적인 것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화려한 것 들이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주님 믿는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빌립을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대학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미국 땅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물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광 앞에 그 어미하신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 또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갈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갈멜 장로교회와 이 땅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지금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대학 내의 그 수많은 심령들 위에
또 저들을 통하여서 각 지역으로 흩어질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또한 그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금 무릎 꿇고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이 땅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전쟁과 테러와 내전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지역들,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